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요약해서 총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1장을 보겠습니다.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옆에다가 펴놓고 그리고 같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소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세례를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절에 시험을 받으시다. 또 14절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16절에 어부들을 부르시다. 또 21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29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35절에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그리고 40절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장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레위를 부르시다, 금식논쟁, 안식일에 미사를 자르다.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들만 본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마가복음 1장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받고 복음 전파하고 제자 부르고 그다음에 아픈 사람 고치고 또 아픈 사람 여러 사람 고치고서 전도여행 다니고 그랬나 보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이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피상적인 이해인 거죠. 마가복음 1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처음에 나오는 복음을 전파하다 그럴 때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는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에 전파되는 복음의 내용 중에 보면은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한 게 뭐냐?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는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근데 그 구원하시는 사역이 4가지로 나옵니다. 4가지.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시죠. 그건 분명히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결국 뭐니까 하니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복음 전파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어부들을 부르시다 그랬는데 이 어부들을 불렀다. 어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허덕이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귀신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병에 눌려 사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29절부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명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다니시면서 다 그렇게 해 주십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죠. 그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4가지라는 거죠. 첫째, 복음 전파. 둘째, 먹고 사는 것에만 얽매이고 집착하지 않도록 거기서 건져내시고,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그럼 뭐 하느냐? 놀고 쉬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것에만 얽매이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즉 육적인 문제만 매여 있다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귀신에 눌려 사는 줄도 모르고 눌려 사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안식일날 어떻게 돼요? 회당에 나온 사람입니다.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신에 눌려 사는 줄도 모르고 눌려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건져주시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질병에 눌려 사는 사람들. 질병에 걸리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헤어날 생각을 못하고 그죠. 그냥 시름시름 앓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생존의 문제에서만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으로 바꾸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질병으로부터의 압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말은 바꾸게 얘기하면 인생이란 뭐예요? 인생이란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인생의 목적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진짜 모르고 살고요. 그 다음에 그저 평생 동안 먹고 사는 거,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위해서 그냥 온 몸이 으스러지게 고생하고 일하는 게 그게 인생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집단에는 지가 스스로 잘나서 자기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귀신에 눌려 살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저런 병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병 들어서 늙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의 그런 딱딱한 불쌍한,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오로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만 그냥 허덕이고, 그 다음에 귀신에 눌려 살고 질병에 눌려 살고, 이게 인생들의 모습인데 거기서부터 건지고자 하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냐, 시작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해서 1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가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들이 겪는 4가지의 어떤 어려운 점들, 고통스러운 점들, 억눌린 점들, 그런 것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1장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 그 다음에 금식논쟁, 안식일에 미리삭을 자르는 것.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죠? 이것도 그냥 시간 순서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습니다. 이 2번째 장은요, 여기서는 사실은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2장은요, 맨 처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얘기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단순히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런 병자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것은 왕이란 얘기입니다. 최고 권력자 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건 뭐란 뜻이에요? 이거는 인간 자체가 지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2장은요, 1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2장은 처음부터 사실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셈이죠. 2장에서는 또 이제 그 2번째 단락이 레위를 부르시다 그랬는데, 레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세리입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했었죠. 그래서 마태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죄인을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1장에서 구원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구원, 귀신에 눌린 것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뭐 등등 이렇게 4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인간은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금식 규정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은 물론이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역시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모든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라는 얘기는 나는 곧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장은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율법은 물론이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이라는 말은 결국 예수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2장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즉 뭐예요?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로서 하나님, 곧 그 얘기입니다. 그죠?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얘기가 나오죠. 마가복음은 잘 읽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장의 마지막 단락이나 앞장의 마지막 절, 그 한 문장 정도가 반드시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2장의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이 3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거냐 안 고칠 거냐는 안식일에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는 거죠.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 그냥 고치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왈가왈부하고 따지면서 규정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장은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가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를 잘 보면요.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손 마른 자 고치실 때 안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병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이 즉석에서 치유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 그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계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성령과 하나가 되어 성령의 역사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되 겸손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요,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과 별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과 같이 자신을 따르면서 자신과 같이 행동을 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불러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고 또 함께 있지 않고 보내게 되면 뭐냐?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그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뭔가 분명히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를 비난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러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자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지키면서 준행하면서 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말이에요? 이게 애매합니다. 근데 애매할 거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마지막 귀절을 그 다음 장에서 이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그런 어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걸 알려면 4장을 살펴야 한다는 얘기죠. 4장을 또 보겠습니다. 4장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12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거죠? 길가밭에 떨어진 것, 그리고 바위, 돌밭에 떨어진 것, 그리고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것, 옥토에 떨어진 것.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땅에 떨어진 12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비유를 해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등불은 등경 위에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자라는 12유, 또 겨자 12유에서 씨가 또 나오고요. 2번씩이나. 그 다음에 모든 걸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모든 걸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 단락까지는 다 이렇게 말로 설명으로 하신 건데, 마지막에는 또 마지막 단락에 바람과 와들을 잔잔하게 하시다. 그런 것이 또 이제 4장 끝에 가서 나옵니다. 그럼 이 4장의 이야기는 또 무엇일까요? 이제 그걸 살펴봅시다. 4장은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을 보면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씨앗을 자라게 하는 분은 농부지 밭이 아니죠. 밭은 씨앗을 잘 보존하면 그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밭이 스스로를 경작할 수도 없고요. 돌을 골라낼 수도 없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스스로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서 이를 받아들여서 마음밭, 즉 사람들이 그 마음부터 잘 보존하면은 씨는 저절로 은연중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마음속에서 은연중에 매우 크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둠이 노력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밝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죠.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등불이 어둠을 제거하고 주위를 밝히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보존하고 있기만 하면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내부를 그리고 외부를 다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잘 보존하며 또 예수를 잘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살든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든지 심지어 풍랑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컨대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뿌리는 분이고 또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나도록 다 농부의 역할을 하는 분이고 또 예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는 결국 하나님 나라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읽고 난 다음에
옥토가 되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거나 혹은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옥토가 되는 것은 자기가 되는 게 아니죠. 농부가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또 씨가 자라나는 것도 씨가 자라도록 농부가 다 이것저것 물을 공급하고 또 비가 내리거나 햇빛이 비춰지거나 비가 안 내릴 땐 물을 공급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밭에 해당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잘 보존하고 지키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4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은요. 소제목이 딱 2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하고 야이로의 딸과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2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참 4장에 그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단락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람과 아까 그 4장을 제가 살피다가 하나 뺐는데요. 마지막 단락을 보면 바람과 바다 단잔하게 하시다라는 그 소제목이 붙어있는 단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나온 걸까요? 그 마지막 단락이요. 사실은 4장 전체의 내용을 다 압축해서 비유적으로 하나의 샘플로 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4장을 보면은요. 거기 35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것이 4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그 뭐예요? 씨앗입니다. 씨앗. 이 짧은 한마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예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잘 넣고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와도 흔들릴 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1, 2, 3장에서 예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3장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분이다. 예수가 곧 성령이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예수다. 라는 것을 1, 2, 3장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4장에서 그러한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즉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너희들과 하나가 돼서 같이 가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으니 마음 편안하게 믿고 가면 된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즉 마음속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그 말씀의 씨앗 한마디를 가슴속에 잘 품고 있으면, 잘 보존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뭐 죽겠는 거죠. 풍랑이 일고 그래서 막 두렵고 떨리고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어째요?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그죠? 적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즉, 이 마지막 단락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 이 마지막 단락에 처음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마디 툭 던지신 그 말씀이 그것이 씨앗인데 그 씨앗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풍랑 속에서 너희들이 흔들린 것이다. 믿음을 잃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죽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장에서는 앞에 쭉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것을 해설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뭐 등불 비유라든지 자라난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걸 쭉 하고서 다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하다가 마지막에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사건, 이것이 결국은 4장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해서 하나의 샘플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4장의 맨 끝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뭐 그런 내용이 4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장은 어떻게 되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예수의 권능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5장입니다. 예? 예수의 권능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런데 그 답이 결국 5장인데 이 5장을 한마디 요약하면 뭐다?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최소한 6,000마리 이상 10,000마리 정도 되는 군대 귀신을 가볍게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또 아주 심한 오래된 만성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지금 5장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가 뭡니까? 귀신 들린 사건.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입니다. 네. 자, 5장의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주체요. 하나님 나라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체인데 거기 귀신이 근처에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막강한 군대 귀신조차도 예수의 권세와 권능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 여기서 군대 귀신이라고 말할 때 군대라는 말이 최소한 6,000 내지 10,000 정도, 6,000 내지 그저 8,000, 많으면 10,000명 정도까지를 뜻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 6,000 내지 8,000마리의 그 떼거지 귀신들조차도 그냥 예수의 권세 권능 앞에서 지가 알아서 벌벌벌 떨고 그냥 떨다가 스스로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랬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한마디. 이게 곧 결국 뭐예요? 야이로라는 야이로의 마음밭에 떨어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잘 보존하고 지키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야이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야이로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더니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만집니다. 그랬더니 12년 동안 지속되고 대책이 없던 그 혈루증이 즉석에서 치유됩니다. 즉 지금 이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되시면 물론이요. 질병과 사망 권세조차도 이기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6장은요. 경험과 이성에 근거한 세상적 지식과 선택적 믿음을 버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얘기를 하기보다 그 소제목을 먼저 봅시다. 고향에서 배척 받으신 얘기 나오죠? 뭔지 아시죠, 대충? 그 다음에 그런 중에 또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제자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는 이건 훨씬 이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헤롯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 5,000명을 먹이는 사건, 그리고 바다 위로 걸으시는 이야기, 그리고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고치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시간 순서로만 그냥 쭉 보고 사건의 나열로 본다면은 참 재미없고 이상하고요. 더군다나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에. 특히 오병이의 사건하고요. 바다 위로 걸으신 이야기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에이 이게 말도 안 돼. 뭐 그런 게 어딨어.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해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를 써놓고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이 성경인 줄 사실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도 헛다니는 거고요. 이 마가복음 6장은요, 사실은 이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그 첫 단락을 보면은요,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누구인지 어려서부터 다 보고, 듣고, 겪어봐서,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선입견과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쟤는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새까만 동생뻘 되는데 전 네 집 아들인데 뭐 누구의 누군데 이렇게만 할 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그 예수보다 나이가 좀 많다거나 지가 뭐 좀 잘났다거나 할 것 같으면 그 예수를 아마 우습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려고 들 리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의 고향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에 대한 선지식이 별로 없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느냐? 예수님이 파송을 하니까 그냥 파송 명령 받은 후에 그냥 갑니다. 가서 둘씩 짝져서 가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가 행하셨던 것하고 똑같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죠. 그게 7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오히려 거기에 적은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해가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으로서 아주 막강한 세력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헤롯, 즉 세례 요한을 죽일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헤롯은 자기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자기 죄에 빠져서 진리는 전혀 모른 채 온갖 두려움과 번민과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뭐 예수라는 등등 그러면서 두려운 거죠. 번민을 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파송을 했을 때는 가서 잘 하고 왔던 제자들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경험과 합리성을 토대로 한 논리를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오늘날에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땅바닥을 걸어다니고요.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따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진리라고 우리는 보통 믿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운 것들, 과학적 지식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과 합리성, 특히 과학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의 말씀이란 것,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야말로 참된 진리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게 이제 네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요, 마가복음 6장에 37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많은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떡을 사다 먹인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고 해서 가져오니까 그걸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제자 파송에서 돌직돌직 나가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써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로당이 듣고서 벌벌 떨 정도로 큰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는 오병이의 기적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해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혹은 애들하고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인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합리성을 토대로 생각을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귀 자체를 못 알아듣는 거죠.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일단 이게 1차 테스트에서 실패한 겁니다. 사실은. 또 45절부터 나오는 그 풍랑 얘기 나오죠. 45절부터 바다 위로 걸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또 뭘까요? 이거는 휘몰아치는 풍랑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이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권세에 힘입어서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읽는 우리도 예수님이 그럴 의도를 가지셨다는 사실을 거의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요, 실제로 잘 읽어보시면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 근데 이 지나가려고 한다 그럴 때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슬렁슬렁 산바듯이 빙빙 돌듯이 그렇게 걷는 걸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내가 보고 있다. 너희가 풍랑을 가라앉혀봐라. 사실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히려 유령이라고 선생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놀래고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고서 배에 올라가시니까 풍랑이 저절로 가라앉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고 너희 제자들은 휘몰아치는 풍랑을 예수의 이름과 권세에 힘입어서 잔잔하게 만들어봐라. 그리고 거꾸로 부는 역풍을 순풍으로 만들어서 나는 걸어가고 너희는 역풍을 순풍으로 만들어서 저쪽까지 멋지게 한번 경주하듯이 달려가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 6장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경험이라든지 이성에 근거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특히 과학적 이런 말을 써가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성경 마가복음에서는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8장 끝에서 뭐라고 그래요? 8장 끝에서 이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네? 바리새인의 누룩.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조금 앞으로 뒤로 가서 보겠습니다. 8장에 15절 보시면 나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죠? 그때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6장은요. 아마 전체의 장제목을 붙이라고 한다면 경험과 이성에 근거한 세상적 지식과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 지식과 또 뭘 버려야 되냐? 선택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렸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이 감히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그거는 불경죄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선택적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은 전체적으로요. 얼핏 보기에는 6장이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6장이? 거기
고향에서 배척받는 거,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죽은 거, 오병이요, 바다 위로 걸으시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지만 이 6장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너희의 경험과 이성에 근거한 세상적 지식과 또 그 세상적 지식에 근거한 선택적 믿음을 버려라. 그리고 오로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다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7장은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한번 봅시다. 7장은요, 소제목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귀먹고 말 더듬은 사람 고치시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죠? 뭐 1장은 아마 9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죠. 예. 그럼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일까요? 7장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서 몇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손 씻는 거,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문제, 정결규례죠. 이걸로다가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정결규례 등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그 정결규례 등 이런 종교적 전통을 지켜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왜 안 지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이 만든 계명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건 완전히 헛일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그 다음에 뭐라고 대하느냐면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더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든 것들은 너희가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이다, 어? 장로들의 전통이다,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은 전부 다 더러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서는 안 된다. 그게 14절부터 23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이게 결국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이걸 주의하라는 거죠. 물론 7장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장에 가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종교적인 사고방식,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다가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예. 종교적이다라는 말은요, 어떤 일정한 어떤 형식과 틀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어떤 의식, 절차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의 전반부에서는요, 결국 뭐예요? 종교적 전통,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이걸 버려라.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 24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의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 취급을 받고서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은 여인, 그리고 오로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한 결과 딸이 구원을 받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또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대는 그 사건이 벌어지죠. 그 얘기가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7장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이거 역시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핏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가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7장의 마지막 두 부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 여인에게 그렇게 그 기분 나쁜 말을,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셨단 말인가? 설령 그런 말을 했어도 그렇지 기록하지 말 걸 왜 기록했단 말인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니 그냥 치료해주면 되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양반이 뭐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대고 뭐 이런 더럽고 지저분한 걸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 더러운 짓을 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 개취급을 했다고, 개취급을 했다는 걸 나쁜, 인격이 좀 부족한 듯한 생각이 드는 이런 행동을 했다 그 얘기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개취급을 받고서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 또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대는 걸 뻔히 보고 겪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침을 뱉어서 혓바닥에 대는 사건이 벌어지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원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눈이 멀쩡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서 혓바닥을 내밀어 그랬을 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귀가 먹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흉내라도 냈겠죠. 그래도 혓바닥을 쑥 내밀었고 그 침을 혓바닥에 대는데도 피하지 않은 겁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행동을 하시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자존심까지 몽땅 버리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7장은요, 종교적 전통과 자기의 모든 생각, 자존심까지 버려라, 그 얘기라고 제목을 요약해 붙일 수 있을 겁니다. 또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은요 4,000명을 먹이시다 그래가지고 7병2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아까 5병2호 했는데 또 나와요. 그죠? 그리고 뭐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해가지고 아까 6장 7장에 있던 이야기가 여기서 사실은 또 나오는 셈입니다. 예? 그리고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다,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벌을 말씀하심,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다 뭐 치료하고 고치고 무슨 뭐 기적 행하고 등등등등 그렇게 하고 그저 특이한 것이 마지막에 죽음과 벌을 말씀하셨다라는 그 얘기가 처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8장도요 사실은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어찌 보면 1장부터 쭉 8장 여기까지 볼 때 이 8장이 앞에 것들을 종합하는 겁니다. 이게요. 특히 6장 7장을 묶어서 최종적으로 종합 정리하는 게 8장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6장에서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하셨죠. 즉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보라는 1차 테스트가 있었고요. 6장에서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한번 해봐라, 그런 2차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여기 8장에 와가지고요 7병2호라는 3차 테스트가 이 8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여기서 또 실패를 합니다. 지난번에 5병이호 때 완전히 실패를 하면서 놀라운 걸 체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 배고픈 애들을 어떻게 좀 먹일 수가 없을까라고 얘기하실 때 선생님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고 나섰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한마디 가볍게 툭 던지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러십니다. 근데 그게 결국 무슨 얘기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종교적이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고 헤롯의 누룩이란 뭐라고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뭐 경험과
이성이라든지 경험에 근거해서, 이성에 근거해서, 합리주의에 근거해서, 과학에 근거해서 생각하는 것들, 그게 곧 헤로센독이라는 거죠. 그거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로센독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떡 가져온 게 적어서 그러나 이런 허튼 소리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의미를 재차 깨닫게 하시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21절까지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처럼 그 아둔한 제자들과는 달리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께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벳세다 맹인입니다.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22절부터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벳세다의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좀 손 한번 대주시죠.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그 맹인을 데리고 손을 붙잡고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결국은 사람 거의 안 보는 데까지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밖으로라고 했으니 멀리 갔겠죠. 그런데도 맹인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서 참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눈에다 침을 뱉어버립니다. 여러분, 코에다 침을 뱉었다면 한 번입니다. 한 번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에다 침을 뱉었다. 이건 뭐예요? 최소한 2번이란 뜻입니다. 왼쪽 눈, 오른쪽 눈 다 뱉어야 하니까. 장님을 멀리 끌고 나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면상에다가 눈에다가 침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침을 뱉어버립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벳세다 맹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네, 그것도 한 번에 끝난 것도 아닙니다. 좀 보이냐 해서 자신이 없는 듯한 불확실한, 치료가 될지 안 될지 의심스러울 만한 그런 식의 발언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을.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안수를 2번 한 끝에 결국은 눈을 떠서 밝히보게 됩니다. 그러니 참으로 지금 여기서 벳세다 맹인 이야기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7장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생각 다 버려라. 자존심 다 버려라. 너희 지식 다 버려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눈을 뜰 수 있다. 그리고 예수의 말에 오로지 따를 때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뜬 것처럼 너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별별 소리 다 하겠죠.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러냐? 세례 요한이요, 뭐요, 선지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뭘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곧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동시에 성령이십니다. 라고 사실은 마가복음 1, 2, 3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답을 얘기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도 안 하시고 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그러고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죽고 부활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맞기는 맞는데 네가 생각하듯이, 너희들이 다들 생각하듯이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생각, 경험, 지식, 자기의 판단력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항변하며 하는 말이 뭐예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막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 이 8장의 가장 핵심 요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되게 그냥 따라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굳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죽으라고 이거 고통스러운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 35절 이하 35, 6, 7, 8절에서 예수님은 길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만이 즉 34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35절 이하 38절에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35절 이하를 잘 보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자기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의 목숨도 잃을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육신의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일단 잃을 거라는 거죠. 잃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가? 예수님이 구원할 거다. 예수님이 다시 구원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목숨을 가볍게 보고 육신의 자아를 가볍게 보고 육신의 자아를 죽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36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그렇게 하고도 자아를 죽이지 못해서 나중에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게 자기 목숨을 잃으면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세상 다 가진들 뭐 하겠느냐? 그걸로 바꿀 수 있겠느냐? 영생과 세상 모든 것 다 그것과 바꿀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즉 이 세상 살면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세상은 뭐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고 요즘 세대는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나 예수와 예수의 말을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멀리하면 나 예수가 즉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즉 재림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멀리할 것이다. 그 사람 거들떠보지 않겠다. 결국 뭡니까? 그 사람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거기 핵심 기절 34절 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름으로써 나중에 재림 심판 때 내가 너희들을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너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너희가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또 너희가 마지막 재림 심판 때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와서 너희들 중에서 잘한 사람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들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결국 9장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나라가 나옵니다. 첫째가 하나님 나라고요. 두 번째가 세상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지옥. 이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이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9장 맨 앞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을 잘 살펴보시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래전에 죽은 모세, 최소한 1300, 1400년 전에 죽은 모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엘리야도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간과 공간과 죽음을 초월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런 확실한 분명한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거는 결코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을 하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산을 하죠. 하산에서 내려와서 겪는 세상 나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최근에 죽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다가 오히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랬던 세례 요한이 사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서 변호산 그 꼭대기에서 잠시 만났던 엘리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잠시 이 세상으로 내려온 엘리야였는데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점을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보들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또 서기관들처럼 쓸데없는 변론이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상이고요.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리나 얘기해서 귀신 한 마리를 제대로 쫓아내지 못할 만큼이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또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해서 귀신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권능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크냐를 따지면서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그게 지금 여기 누가복음 9장에 33절 37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고 나누고 편을 나누고 당을 짓고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을 하는 세상. 그게 38절 40절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기도함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예수를 중심으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세상.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어리석고 바보스럽게 살아가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점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면서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잘못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잘못 산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본문을 볼 것 같으면 9장에 어디냐면요. 그 누가 크냐라든지 그 이하부터입니다. 그 이하부터예요. 35절에서 나오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위로 올라가려고 들고 어린애를 무시하고 어린애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그죠? 또 그 밖에 이런저런 잘못을 하면서 남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 작은 어린이 하나라도 수호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 그리고 자기 스스로 범죄하는 자,
이런 자들은 다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작은 구더기 한 마리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살기는. 근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타는 불이. 그리고 불도 타오르는 데다가 마치 생선 위에 소금 뿌리듯이 위에서 불덩어리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세상이 이게 불지옥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받고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9장 전체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8장 3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삶으로써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변화산에서 체험했던 것 같은 그런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 스스로 범죄하며 살다가 불로 소금지듯 하는 불지옥으로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라는 생각도 버리고 오로지 예수를 나와 우리 대신에 중시해야 한다. 예수를 나와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 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예수라는 변치 않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9장을 전체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의문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8장까지 쭉 보면은 6, 7, 8장이 어떻게 됩니까? 6, 7, 8장을 다 요약한 게 8장 34절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걸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살았을 때 잠시 체험한 것이 바로 뭐냐? 변화산 꼭대기에서의 사건이다. 근데 변화산 꼭대기에서 사건이란 어떻게 되냐? 죽음이 없는 나라고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다 가는 나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9장까지를 일단 대충 제가 살폈습니다만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뭘까요? 1장은 뭐라고요? 1장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인생들이 겪는 4가지 고통. 깜깜한 속에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먹고 사는 것에만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귀신에게 눌려 사는 사람들을 건져주시고 질병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2장에 가면 또 뭐예요? 그런데 그러한 1장에서 말한 4가지의 구원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는 사실은 어떤 분이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이시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즉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2장은 1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2장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예요. 그 다음 3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예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은 흔히 4가지 땅에 떨어진 12호를 비롯해서 시 얘기가 많이 나온 4장은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장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나중에 뭡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가로 아마 요약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는 예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5장이죠.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면 물론요.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다. 그 예수의 권능은 무한한 겁니다.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 얘기를 5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궁무진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가진 이런 예수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닌 것이 어떤 경우냐? 6장, 7장, 8장에 쭉 나옵니다. 6장에서는 경험과 이성에 근거한 세상적 지식과 그 세상적 지식에 근거한 선택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7장은 이어서 7장 나오는 7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변질시킨 것, 바꾼 것, 변개한 것, 그런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어떤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게 하는 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을 버려라. 그게 7장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8장은 그의 6장과 7장의 이야기를 다 요약하고 압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만이 뭐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게 8장의 맨 끝에서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너희는 곧 변화산에서 몇몇 제자들이 특별한 은혜로 체험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살면서 예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높아지려 하고 교만하고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당을 가르고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꺼지지 않는 불지옥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와 나, 우리와 너희 이런 생각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밭 속에 오로지 예수를 넣고 살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 각 사람들 속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 속에 예수라는 변치 않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산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다가 나중에 육신이 죽은 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의 그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깨워서 그 의미를 파악하시고 정확히 파악하시고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설교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혼자서 줄줄줄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다 꿰어서 해설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까지 완벽하게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